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생명의 상태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말씀. 자, 요한일서 5장 1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먼저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죄를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범죄를 할 수가 없대.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는 분이요, 죄를 안 짓는 분이요? 스스로 말씀하지 마시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해 봐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죄를 안 져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할 수가 없대. 자, 4장 2절 보면, 요한일서 4장 2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자기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신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어떻게 난 겁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뭐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범죄도 할 수 없다.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낸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육체 안에 오셨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딱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 죄를 짓지 않는데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 자다 이거요? 마귀에게 속한 자대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 갑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으면 죄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죄를 지으면 돼? 성경 틀렸네, 그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생명의 상태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이 내가 거듭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일반인들은 아는 것이 아니다. 치부해 볼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볼 것이 아니다. 이걸 치부해 버린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믿어.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존재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내용과 요한일서 3장 9절 내용이 같아 틀려. 네? 9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근데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럴 수도 있어요.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럼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거 과거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전에 범죄했었지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어저께 한 것도 지금 시간이 지난 1시간 전도 과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 이 내용을 누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럼 이걸 기록했을 때는요, 사도 요한은요, 거듭난 존재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야 아니요. 난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면은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사도 요한 자신이 범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자기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범죄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0절 내용과 요한일서 3장 9절 내용이 상충되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장 요한일서 5장 1절 내용만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또 난 자를 사랑하니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이라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한 이 이야기가 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다 믿죠? 믿어. 믿는데 그 믿는 사실이 실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믿어도. 이것을 설명해야 되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우리 안에 안 와 있다니까요. 이것을 가르쳐야지. 이것을. 온 교회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려줘야지. 왜? 범죄하잖아. 네? 범죄하잖아.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자기 안에 오셔서 자기를 가르치시고 자기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말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서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요, 그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을 듣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자,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배우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어떻게 가르치려고? 제 안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 교회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믿음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리고 지금 기독교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러면 이것을 바로 깨우치고 바로 알려서 거기서 헤어나오게 해야 되지. 잘못된 길에서 다시 잘못된 길을 나와서 주님 가시는 길에 주님의 정도에 바로 올라설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이 시간에 제목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생명의 상태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서 요한일서 5장 1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생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며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바르게
우리는 알면 내가 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 딱 해야 되나, 나 딱 안 해야 되나,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해결되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 왜? 모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죠. 하나님께 우리를 낳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짝 갑니다. 네,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을 한번 가요. 예, 요한복음 6장 28절. 자,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요, 우리가 하는 거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장 내용을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우리 일을 안 해. 자, 예,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어떤 사람은 그냥 묻고만 있어. 또 다른 소리 할까봐. 자,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가면 가지 안 가죠? 못 가요. 어떻게 해야 가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줘야 내가 천국에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줘야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요? 예,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어디가 천국이다 이 말이요? 너희가 천국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오지 아니하면 천국이 돼 안 돼? 안 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 오지 않은 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천국을 간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네? 내 입장에서는요, 내가 천국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온다, 간다라는 이 단어가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 에르코마이, 히브리어로는 보, 이 단어가 들어오다, 들어가다. 주님께서
올 때 이 에리코마이라는 단어를 써. 내가 주님께 간다 그럴 때 갈 때 에리코마이라는 단어를 써.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똑같은 단어에 온다라는 뜻과 간다라는 뜻, 두 뜻이 동일하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우리는 온다고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저도 천국에 오는 거야, 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했어. 왜?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저기 부천에서 그 말씀 세미나 할 때는 계속 우리는 천국에 온다고만 얘기했어. 왜? 오는 것이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주님께 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나에게 오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오고 싶어 해야 안 해요? 여러분에게 오고 싶어 해야 안 해요?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고 싶어 해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손뼉을 혼자 손뼉 칠 수 있어 없어? 손 하나 갖고 손뼉 칠 수 있어 없어? 두 개가 쳐져야 돼요. 두 손이 만나야 돼요. 근데 주님은 오고 싶어 하는데 이 서영아 목사라는 자는 주님한테 가지를 않네. 야, 서영아 목사, 네가 목사냐? 왜 주님한테 안 가냐? 이제 옆에서 이제 옆구리 쿡쿡 찌를 수도 있어. 제가 주님께 가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못 와요. 왜? 내 안의 세계의 주인은, 내 안의 주인은, 나라는 존재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나. 내가 주님께 가져야 주님께서 나한테 오실 수 있어. 내가 가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오지 못해. 근데 나는 가는데 주님께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봐. 없어. 나는 가고 싶은데 주님이 안 와. 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주님과 하나 안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안 와. 그게 뭐냐? 주님은 다 오고 싶어 하신다며.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며. 맞아요. 근데 명심할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내가 내 자신을 깨끗이 청소해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거 수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알면서도 안 해. 알면서도 못 해. 왜 못 할까요?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하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싶은 갈망의 세계가 오면 오고 많은 거지 뭐.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 주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목숨을 내놓는 자에게만 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생명을 미워해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가 오는 것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똑같은 어떤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일이 뭐가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까지 하면 너무 길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과 같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 유대 땅에 나타난 인간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 즉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믿으면 이 사실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낳는 거예요. 네? 나를 낳아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실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 오시는 거구나. 이걸 믿으면 이 믿는 것이 실제되는 거라고. 이걸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가,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부터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낳는 거라고요. 나를 낳는 거라고. 우리 믿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이 예수가, 그러면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라고요. 이 예수가 내 안에 오실 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낳는 거라고. 이 하나님이 나를 낳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든 안 되시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뭐밖에 없어요? 창조밖에 없어요. 창조밖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시 말합니다. 네,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아니, 안식은 일이 아니잖아요. 자,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하는 것이 뭘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나중에 하는 게 뭘까? 네? 이게 창조입니다. 예. 이상하죠?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창조예요. 창세기 1장 창조 딱 나오죠?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먼저 성경을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창조의 일하심. 그러면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이 창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장 나중에 하는 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유일한 것이 창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유일하게 창조만 일하십니다. 창조의 일만 하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하셔. 창조의 일만 하셔.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러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요. 하나님 일하심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야 하네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육체 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면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나더러 주의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않노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냥. 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을 주었잖아요. 주님의 은사를 주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었잖아요. 말씀도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안 한다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안 준 게도 없어. 이걸 다 베풀으셨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영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올 때 어떻게 오냐 이 말. 어떻게 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새 사람 있는데 지으심을 받았대. 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래. 이 새 사람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뭐요? 내 안에 지으심을 받은 자. 지으심을 받은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와요? 지으심을 받아서 온단 말이요. 크티시스에서 온단 말이요. 크티조드에서 온단 말이요. 내 안에 지으심을 받아서 빠라되어서 온단 말이요. 창조되어서 온단 말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요. 내 안에 주님께서 어떻게 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조되어서 온다고요. 창조되어서. 창조되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뭐고 창세기 2장의 창조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나는 그래서 거듭났는데 자 사도 요한 사도가 거듭났는데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쓴 이런 신앙의 상태가 됐는데 믿음의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실제 생명의 상태가 됐는데 요한일서 10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범죄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존재는 왜 범죄하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으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하지 말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속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룬 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범죄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로 딱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이 상충되잖아요. 나는 사도 요한은 범죄하는 존재. 왜 범죄하냐 이 말이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음받은 나라는 존재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받은 자가 될 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생각 안에서 이걸 설명하지를 못해. 솔직히 이거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이거 설명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죄를 짓지 않는 자 범죄할 수 없는 자 즉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카라와 네케바 창세기 2장의 창조 나라는 속사람을 창조하는 창조입니다. 나라는 속사람이 창조되었지만
창조되었지만 나는 범죄할 수 있어 없어? 범죄할 수 있는 존재요. 자, 바울과 데마가 같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어느 날 데마가 나는 저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 하고 좋은 말로 하면은 바울을 떠나갔어. 바울을 떠나갔어. 그러니까 바울을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어. 데마가.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참 거시기해. 자기 같은 동료였잖아. 근데 좀 좋게 말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딱 기록을 했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근데 나를 버려줬다는 것은 나를 떠났다는 차원으로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것은요, 폐기 처분했다라는 뜻, 나와 관계를 끊었다라는 뜻, 이런 뜻의 떠남이요. 그럼 보세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안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거듭났다, 응?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두 분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만나긴 하지만 왔다 갔다 안 해. 교류 안 해.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두 목사님과 제가 떠나 있어요? 안 떠나 있어요? 절대로 안 떠나 있어요. 항상 같이 있어. 하나님이 보셔. 그래서 어떨 때는 유튜브도 틀어봐. 요즘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나, 좀 귀한 말씀 전하나,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나, 말씀 찾아봐.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왜? 제 마음속에 그 두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존재라고 제가 인정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목사님의 관심이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떠나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떠나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같이 있어. 그럼 바울이 데마하고 뭐를 했어요?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동역을 했다고요. 동역을. 바울 스스로 표현해서 같이 동역자라고 표현을 해. 소개를 해. 그러면 같이 동역자라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해서 나와 연을 끊고 가버렸다. 이렇게 바울은 정확하니 표현을 해놨어. 그럼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울의 신앙의 상태를,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범죄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신실한 종 바울을 떠나버리고 가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어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구별과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겉사람은 범죄하는 존재예요, 범죄하지 않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을 이루면 그때부터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분리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는 옛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아담일 뿐이에요. 그냥 아담일 뿐인 나는 내 안에 새 사람이 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는 새 사람, 나는 옛사람이요. 근데 나를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또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듭났기 때문에, 나란 생명도 새로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된 나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분류해. 속사람으로는 새 사람을 입는 존재, 겉사람으로는 옛사람의 성령 속에 있는 존재,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속으로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지만, 내 겉사람은 뭐하는 존재입니까? 범죄하는 존재라니까요. 범죄하는 존재.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은 한 생명이라고요. 한 생명. 이걸 분별해버리면, 이걸 나눠놔버리면 큰일 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나누는데, 죄 짓는 나는 내가 아니다. 이래버려. 자,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 1장 10절에서 나는 범죄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사도 바울만 못할까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요, 펄펄 끓는 기름가마솥에다 집어넣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난 존재예요. 그 반모섬에서, 그 반모섬에서 기한가 있었잖아요? 유배돼 있었잖아요? 그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이 뭐 하는 데냐면요, 유황 캐는 데, 유황 광산. 그러면 거기다 왜 사도 바울을 유배시켜요? 사도 요한을? 예, 죽으라고. 이놈은 끓는 기름가마솥에다 집어넣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목 베어버리면 자기가 죄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유황 독 올라오면 그 독을 마시고 죽죠. 그러니까 거기 그 유황 광산에는 사회에서 경의할 만하들, 흉악범들, 법비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일을 시켜. 왜? 그 사람들 사형 선고 받았고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니까. 사회에 해를 끼칠 존재들이니까. 그들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틈에다가 사도 요한을 데려다 놨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바울만 못해요? 똑같은 성령 아래 있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성령 아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이 다를 뿐이요. 바울은 자기가 죄 짓는 존재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를 구별시킨 것이고,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한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것을 구별시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것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나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제가 두 강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두 강도들, 예수의 왼편과 오른편에 예수님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두 강도가 같이 사형을 당했어.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 다 예수를 조롱하고 욕한다니까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한쪽 강도는 예수를 욕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네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인용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놈 봐라. 네가 그걸 봤느냐?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두 강도와 누가복음의 두 강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다른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같은 내용. 이 시간 그걸 설명하는 내용 아닙니다. 두 강도, 용화TV 복음방송을 보면은 두 강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의문점이 나시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두 강도나 누가복음의 두 강도나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이해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는 범죄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한편에는 육신의 법을 따르니까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르게 보여지만 이것이 같은 내용이라고요. 같은 내용. 그러면 다시 이제 이겁니다. 다시 창조 돌아갑니다. 나는 지음을 받았지만 나는 창조함을 받았지만 나는 뭐하는 존재다? 죄를 짓는 자하고 범죄하는 존재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창조된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에 창조된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아.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면 이 근거가 뭐냐면 근거가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뭘로 다른 걸로 빛이 있으라요? 하나님의 말로 빛이 있으라 해요. 국창을 펴실 때 국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누니까 그대로 돼. 셋째 날 자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각종 식물을 내라 광명이 있으라 물고기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시네요. 말씀으로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있어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 자체,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자 창세기 2장에는 뭐가 먼저 나타납니까? 아다마라는 땅이 먼저 딱 나타나요. 그 아다마라는 땅에서 9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으로 사람을 지으셔. 나라는 땅으로 나라는 흙으로 예? 나라는 흙으로 내 안에 사람을 지으셔. 내 안에 사람을 짓는데 그 사람이 뭐요? 이시샤요. 창세기 1장은 아담을 짓는데 사람을 짓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자카르와 네케와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도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 지음받은 사람은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얘기를 하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이라는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 이시샤는 하나님께서 뭘로 지은 거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물론 이 흙도 말씀이에요. 말씀이지만 나란 땅을 재료로 삼는다고요. 아담이라는 땅을 재료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되는 아담과 창세기 2장에 창조되는 아담은요, 재료 자체가 달라요. 재료 자체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자카르와 네케바는요,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자, 하나님께 헤아림을 당하는 자, 성전을 짓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이르는 자를 이 남자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씨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경륜에 이르는 자, 구원받은 자, 성전 짓는 자, 하나님께 헤아림을 당하는 자는요, 이씨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람인데, 그렇죠? 나는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상태에서 구원받아요? 내가 교회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예? 내가 교회가 돼야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교회가 될 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인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요. 교회는 내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나는 아담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성령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존재가 창조되는 거예요. 나라는 속사람의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고, 내 안에 새 사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새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새 사람이 자카르입니다. 자, 창세기 2장은 죄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완성길도 갈 수 있지만, 근데 또 뭘 또 할 수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인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통해서 완성된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선악나무를 먹고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지금 이게 성경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죄 짓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 창조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새 생명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는데 죄를 짓는 존재, 죄를 안 짓는 존재요? 예, 죄를 짓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실 때, 나라는 속사람은 내 자신의 생명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라는 생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 이것이 바로 재료가 창조되는 재료 자체가 다른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걸 계속 여러분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한 것을 일하심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딱 못 박은 것은 이 일밖에 없다고요. 응? 하나님의 일이심은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는 것이 믿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다 주님의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 이게 현재 기독교의 오판이고 현재 기독교의 뭐예요? 서글픔입니다. 진짜. 어? 이게 정말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현재 기독교의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주체가 내 안에 실제로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봐라 예수님이 와 있다고 그러잖아. 성경 봐라 성령님이 와 있다고 얘기하잖아. 이 성경을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가장 먼저 뭐를 하는 거요? 창조하는 거요. 아, 이걸 설명 안 했구나. 왜 가장 나중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나중에 창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딱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 말씀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한테 보여.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 깨닫는 것도. 근데 여러분 말씀 깨닫는 자체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요. 이 믿음의 주체인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실체로 오시는 거라고. 내 육체 안에, 내 속 생명 안에.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고. 이것만이 반석이 내 안에 든든히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세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경륜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동참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